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도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고 하던 사업이 또 일들이 잘 풀어지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도 평안한 삶이 주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풍랑이 생기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전에 없던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신앙의 회의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바울 사도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유대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바울을 건져낸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총독에게 보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신문에 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또 돈을 바라는 거로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벨릭스 대신에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죄목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상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을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5장에서 2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주어도 좋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제 그가 로마로 가게 된다라는 것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비록 멋진 모습으로 로마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로마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텐데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은 누구였고 몇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어떤 배를 탔고 어느 경로로 항해하고 하면서 상세하게 바울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바울은 아직 죄가 확정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죄수와는 달리 어느 정도 배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수만 태우는 전용 배가 아니라 화물이나 승객도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잠시 하역하거나 배를 옮겨 탈 때 바울에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경유한 뒤에 서풍을 피하기 위해 구브로 섬의 동부 연안을 따라 쭉 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따라서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바울 일행이 무레아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탈리아행 배로 갈아타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근데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항해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게 되자 배는 리도 앞바다에서 항로를 바꾸어서 그레데 섬의 남쪽으로 바람을 피해 항해하게 되고 그레데 섬의 남단에 있는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잘 왔습니다. 맞바람을 피해서 해안선을 의지하면서 간신히 잘 왔습니다. 이때 9절 보시면 바울 사도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은 9월 20일 전후를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지역은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돌풍이 자주 일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하는 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겨울을 나기 편한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합니다. 13절 보시면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4절 보시면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친 북동풍의 돌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원들은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도 내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겪는 바울 일행을 보면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서도 나에게 향한 일들을 증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고집이나 요나처럼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인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겨울철 항해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라고 제안했지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믿어주지 않고 계속 항해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잘못 행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뭔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주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시면서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자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믿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이 배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 바울 사도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빌립보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옥터가 움직이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분명히 죽은 청년이지만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그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은 멈추지 않았고 며칠째 계속 힘들게 합니다. 27절 보니까 열나흘째 풍랑으로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평안하게 잘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20절 보시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풍랑을 만나도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병에 걸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문제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뜨거운 믿음을 가진 바울이지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어려움이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비록 바울이 풍랑을 잠잠케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풍랑이 바울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볼 텐데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백부장은 두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바울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은 너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다.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풍랑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자신의 경험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선원들의 경력을 믿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온 선장과 선주를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부모님이 모아놓은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아는 자녀는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우면 부모님께 손 내밀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유, 엄마한테 또 이야기하면 없다고 하면서도 또 만들어 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디다 이렇게 잘 숨겨놓은 또 재산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거지요. 자식들이 잘 살고 있고 또 잘 되고 있으면 그 자식들을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아플 때마다 야야 나 병원 좀 데려다 줘라. 나 지금 뭐 아프다. 어디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나 여행 좀 보내달라. 자녀들에게 자꾸 손을 벌릴 겁니다. 누군가 믿을 사람이 있고 믿을 대상이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믿음의 대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불완전한 세상이나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풍랑을 만난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33절 보시면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안심하라고 말할 때에야 그제서야 겨우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위안이나 주고 단순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플락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약 효과라는 거예요. 밀가루로 만든 가짜 수면제 약인데 이 약을 소개하면서 이게 아주 좋은 약입니다. 엄청난 효능이 있는 약이고 미국에서 유명한 박사들이 아주 만들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입니다. 우수한 연구진이 만든 약인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좋은 약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밀가루로 된 가짜 약을 줬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다음날 잠을 잘 잤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가짜 약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가짜 약이어도 믿음을 갖고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가짜 약을 믿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배에 탄 사람 276명 모두 생명의 지장 없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랑에 떠돌다가 상륙하게 되었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런데 그 섬이 어디냐면 로마 인근에 있는 아주 가깝게 있는 섬입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잡을 수도 없었고 풍랑으로 인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로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슨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까? 제가 앞에 붙여져 있는 것들을 예배 전에 쭉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맞아, 이분에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겠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읽어보았는데 아직 안 내신 분이 몇 명 계시네요. 가시기 전에 한번 써서 내십시오. 저도 이제 이렇게 아침에 기록하면서 지난 주간에도 생각했지만 마무리 정리하면서 올리면서 어떤 게 감사할 일일까 하고 봤더니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간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 그 집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아마 저 집은 저런 좋은 일이 있었지. 근데 우리 집을 돌아보니까 아무런 좋은 일이 없는 것 같고 슬픈 일과 속상한 일만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유난히 내가 탄 배만 풍랑에 흔들리고 뒤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살아보려고 아끼던 기구들도 내어던지고 소중한 식량마저 내던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풍랑 속을 헤매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고단했던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 속에서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운 풍랑 속에 있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1년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